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성서 일과가 제시한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하지요.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면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좀 빼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숫자가 저게 베풀 숫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친 그러니까 베푼 말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걸 산상설교라고 부르든 수훈이라고 부르던 이제 보훈이라고 부르던 하여간 이제 설교 말씀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게요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놀로그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알로그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서로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해서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저만 일방적으로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꼭 소리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설교자는 소리를 내어 말하고요. 청중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없이 말합니다. 그 소리 없는 말을 바디랭귀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말이고요. 청중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자기 감정과 자기의 의사를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눈으로 말하고요, 표정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태도로 말합니다.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집중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재밌어 하는지, 지루해 하는지, 저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 말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나는 저 설교자와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등등이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태도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봅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계속 어두우면 그런 톤으로 설교를 못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메시지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뭐 이럴 텐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노자의 도덕경 2장에 나오는 음성상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소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음과 성, 이 두 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경을 풀이한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샀던 게 오강남 교수가 쓴 그 도덕경 해설서였습니다. 그 분이 아주 쉽게 도덕경을 풀이했는데 거기서 저 음성 상화에서 음과 성을 음은 악기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성은 사람 목소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광남 교수 말고 그렇게 한자를 풀이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가수들이 악기를 연주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악기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으로 저렇게 음성 상화라고 하는 것을 풀이하죠. 그런데 무의당 장일수 선생님이 쓴 또 이 노자의 도덕경 해설책이 있는데 이현주 목사님하고 같이 대담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니까 음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내는 소리라고 하고요, 성을 듣는 소리라고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은 내는 소리와 듣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뭔지 생각하다가 이 내는 소리와 듣는 소리가 서로 화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장인수 선생님의 이 음성 상화라는 해석이 저는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화합해서 내는 소리가 바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주로 많은 시간을 내서 이 설교문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과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 이렇게 함께 만들어낸 설교도 빈말이나 헛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설교라는 것이 화자와 청자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화자와 청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행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이 빈말이나 허튼 소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은 빈말이 아니라 힘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가 유영모 선생이 말숨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숨이 있고 또 날숨이 있어야 숨이 완성되듯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 설교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진짜 이 보은이라고 하는 것,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말이 좋아도 그 말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설교는, 그런 메시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삶 없는 보배로운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오니까 가르쳤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산상설교의 서두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보배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복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또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심지어는 숟가락이나 밥그릇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이 뭘까요? 이 동양, 즉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 복은 이 사서삼경 중 한 권인 서경에 나오는, 거기 보면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 이 오복에서 주로 우리 동양 사람 생각하는 복이 유래했습니다. 거기 제가 소개했죠. 예,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이 이제 그 서경에 나오는 오복인데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숨 숫자를 쓰는데 이게 뭐 아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애 주기를 보장받는 것을 뜻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노인이 되어서 지혜를 나누다가 숨을 거두는 것, 이것이 생애 주기를 보장받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인으로 부여한 걸 뜻하는데요.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보장받는 수명의 복을 받아도 그 사는 내내 궁핍하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야지 너무 내 삶이 비참해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살림이 넉넉해야지 나도 행복하고 또 타인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게 만들어진 복이 바로 이 부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인데요. 저거는 이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오래 살아도 몸이 아프거나 집안의 우환에 있어서 마음이 괴롭다면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인데, 이거는 이제 덕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지키고 남에게 그 덕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 사회적인 덕망을 쌓는 것으로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죠. 마지막 다섯째는 고종명인데요. 이건 제명대로 살다가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복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삶을 잘 정리하고 후회 없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복과 이 서경의 오복이 좀 다르죠? 그게 이제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은 예를 들어서 치아가 건강한 것, 자손이 많은 것, 보부금실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거는 다 그냥 민간에서 이야기한 거지 사실은 이제 이 서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게 서경에 나오는 오복이든 민간의 오복이든 간에 지금 이 오복은 다 현세의 행복과 안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서로 빌어주는 복은 대개 이런 오복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예를 들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 이제 복에 대한 그 서술이 많은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복도 바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복을 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 말씀이 소개하는 팔복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한번 제가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둘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셋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다섯째,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섯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팔복이니까 여기서 끝나는데요. 거기에 부록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부록은 굉장히 깁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작년에 새로 나온 그 새한글 성경의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과 새번역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어순이 바뀐 거죠. 이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그리스 원어의 강조점을 살려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와 그리스어는 어순이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어는 못 읽을 테니까 제가 영어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그리스어의 순서가 영어를 그냥 직역해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새한글 성경처럼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실은 저게 the poor in spirit이 주어고요. 아가 동사고요. 서술어고 그 다음에 이제 blessed가 이제 형용사로서 보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지금 주어와 보호가 바뀌었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한글 성경은 그런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두는 번역을 택했고요. 세번역 성경은 그게 어색하다고 봐서 그냥 평어체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순서가 어떻게 번역되었든지 간에 마태복음의 8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8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는 복이고 가난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8복은 가난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강령한 상태가 몸도 건강하고 영도 마음도 편안한 상태가 복인데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서 막 우는 거, 애통해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나 자비한 사람은 오복의 그 유호독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나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나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서론은 동양의 오복 관점에서는 도저히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세요. 애통한 사람이 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복을 빈다면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또 교우와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이런 복 받으라고 이렇게 빌어주고 싶으세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지금은 애통해하지만 나중에 미래의 어느 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영어 문장을 썼잖아요. 그 are라는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영어 문장을 소개했었는데 이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의 상태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의 그 상태 그대로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복 선언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벌이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이 펼치셨잖아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리키는 바입니다. 이는 당시의 세상을, 그때 세상이래 봤자 사람들이 비행기도 없었고 하니까 기껏해 봤자 지중해 세계가 전체였을 텐데, 그 지중해 세계 로마 황제가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대안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말론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의 제국으로부터 탈출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데가 하필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교차하는 그 지역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늘 어떤 대륙에서든지 제국이 발흥하게 되면 그곳을 거쳐서 다른 제국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은 늘 시달렸습니다. 한 제국이 막 흥했다가 쇠퇴하게 되면 이제 좀 살만해지려나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해방세상, 대동세상은 언제나 그들의 꿈일 뿐이었고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못했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God will overcome someday,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이, 거짓이, 제국이, 힘이, 폭력과 억압이 우리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은 끝장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론, 하나님 나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 다음 세대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사는 영생, 이 등등은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바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르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그 희망과 소망과 꿈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반민주화 반인권을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종말론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젊은 분들도 그걸 알 텐데,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의 현실을 기억하면 그 끔찍한 현실, 우리가 이 1월 이 영하 10도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저 한남동에 밤새서 이렇게 시위하면서 이 대통령 잡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현실을 보면 이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통치하는 미국에서, 특히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트럼프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라고 한다는데, 이 아이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아니, 멀쩡한 대낮에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아주 먼 시대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이야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현재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하려고 지금 그날을 위해서 사는 이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굳세어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에게 팔복의 선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세대가 자식들한테 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정말 해방되고 전쟁통에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여러분 다 보시고 이제 잘하셨을 텐데요. 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능히 그리고 기꺼이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희망찬 미래가 당신 자신의 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었고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것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것이 고생이고 희생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말론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이야기이고 현재 진행형 믿음이고 소망이듯이 팔복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 놓아 힘차게 불러야 하는 응원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아주 옛날보다 지금이 인권도 신장되고 자유도 신장되고 먹고 살만해졌고 다 좋아졌죠.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지금이 좋아진 것처럼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 팔복을 듣고 제가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다 웃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팔복의 말씀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만약 팔복 선언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팔복을 듣고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정의와 평화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착각하거나 더 이상 슬퍼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절박하지도 않은 그런 부유한 상태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너무나 잘 적응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제 그런 세상이 있었나. 정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세상이 달라진 걸 우리가 너무 실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수많은 악과 부조리와 거짓이 존재합니다. 차별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팔복 선언에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타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안락한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나?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만 하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주는 오복만 바라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정신으로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평화를 추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우리는 과연 살고 있습니까? 팔복 덕분에 위로받고 팔복 때문에 행동하는 삶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냥 무당한테 가서 복 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면 되지 교회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는 소리와 듣는 소리가 합해져야지 설교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아멘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들숨에 날숨이 이어질 때 비로소 말씀이 말숨이 되어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소명에 충실해서 세상의 오복을 추구함을 넘어서 주님의 팔복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